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 우리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언제 있었나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첫 번째 시간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조차 지금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들어도 바로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말씀이 싹 증발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 함은 일출 시간 새벽 6시 정도를 말합니다.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주인이 제3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제3시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제3시, 제4시, 제5시 뭐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인이 일자리를 줍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들은 감사함으로 일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제6시면 그럼 몇일까요? 더하기 6을 하면은 12시 정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시와 또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이때도 장터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이미 일하는 시간은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일하기에는 늦은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시면은 몇 시예요? 플러스 6 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자, 그런데 1시간도 지금 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나자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주게 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란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서 받게 되어지는 성인 남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하겠죠.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을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는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아침 9시에,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마음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해놓고서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6시간 일한 나는 얼마 받을까? 12시간 일한 나는 얼마 받을까? 하면서 한껏 기대에 차서 자기의 순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시에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새벽 6시에 일한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지금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6시간 일했는데, 왜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지금 몇 시간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덜 받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공평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저 친구는 지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1시간 그냥 극적극적 대다가 돈은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주인의 이야기는 뭡니까? 너가 나와 얼마를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한 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적게 하건 많게 하건 누구에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인데 이게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이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의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일꾼들의 입장에서 특히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해요. 그렇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또 실제로 따져보면은 주인의 말이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주인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분명히 불공평해. 분명히 불공평한데 가만히 또 따져보면 불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불공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공평과 정의를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 우리가 외치는 공평과 정의 이것은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로지 내 입장에서의 공평과 정의일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 공평이 무엇이냐, 평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단체에서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외치지만 이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외치는 공평이 누군가에게는 공평하지 않고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크게 차별해야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리를 더 억압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 정의, 평등 또는 차별 금지 여러분 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가 그 좋은 말의 뜻대로 쉽게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모두가 만족할 만큼 실현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동일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동일한 포도원 주인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에게는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주인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기준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으면 정의로운 것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불의한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공평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공평과 정의가 과연 공평한 것인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요즘
이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또 이념의 양극화 뭐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말들이 다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결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어떤 노선을 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념을 저는 뛰어넘어서 종교를 핍박하지 않는 편에 저는 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편에 선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저 그린벨트 해제해주는 정권을 저는 지지할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품꾼들 한번 볼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아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예요.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공평입니까?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예요.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불공평한 것이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한 번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마음 안에 중립기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그 마음의 저울이 이미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도 절대로 이 공평, 평등, 정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공의롭고 내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속성이 없어요. 공평과 정의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 질투의 마음과 피해의식과 이러한 것으로 우리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저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고 공평하지 않은 공평, 정의롭지 않은 정의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꾼들의 마음속에도요. 자신이 지금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기적인 마음과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쟤도 나랑 똑같이 주냐? 뭡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인 것이죠. 이거 역시 피해의식이에요. 분명히 돈은 똑같이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시기 질투와 피해의식이에요. 이처럼 나는 쟤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왠지 내가 손해본 것 같아. 피해의식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은 뭡니까? 나는 지금 6시간 동안이나 일했는데 지금 저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고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이들이 1시간 일한 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보다 6시간이나 일을 더 많이 한 12시간 일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6시간이나 더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나랑 똑같이 받았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이 받아, 이거는 불공평한 거야. 이거는 주인이 정의롭지 않은 거야. 라는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덜 받은 것만 생각하지 더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공정한 공평과 정의의 잣대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더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받아서 불공평하다고,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받아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시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더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인간들이 외치는, 이러한 인간들이 주장하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왠지 모르게 주인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12시간 일한 사람 억울하겠다. 12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피해자 세팅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새벽 6시부터 온 사람과 오버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12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을 동기화시켜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그 마지막 1시간 일한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동기화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자마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스스로 몇 시에 온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냐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여기에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나를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몇 시에 온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몇 시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벽 6시에 오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일찍 온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 혹시 내가 일찍 믿은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받는 은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공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인데 그것을 공로로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믿은 것이 은혜이지 공로입니까? 아직도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직도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뒤늦게 예수 믿고 뒤늦게 뜨거움을 경험하고 뒤늦게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었는가예요. 그들의 눈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 은혜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본인은 그 은혜를 공로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찍부터 주를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일했다고. 여러분, 일한 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먼저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공로라고 착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을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공로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그 맛집의 음식을 먹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행복한 마음뿐, 너무나 맛있다, 기다린 게 보람있다, 이 시간이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막 와가지고서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면서부터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새벽 6시에 왔든 더 일찍 새벽 3시에 왔든 여러분, 그 사람이 광활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찍 믿으면 얼마나 일찍 믿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더 했으면 얼마나 더 했다고, 우리가 100년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풀 한 폭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기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저 한없이 미안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황송하겠죠.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주인이지만 이 사람에게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없이 선하고 고맙고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쯤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인식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그저 미안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매일같이 생각해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생각하며 매일같이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로 우리 중에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당장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들 최초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그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으로 참 염치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된 말로 야, 저 사람 진짜 땡 잡았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루하루 정말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궁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나였는데, 아무 자격 없는 나였는데, 아무 쓸모 없는 나였는데, 아무 소망 없는 정말로 비참한 나였는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이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처음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 우리도 경험했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가슴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실 때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를 할 때도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대충 1시간만 때우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을 겁니다.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지금 앞뒤로 지금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인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후 5시에 간신히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항상 부어지고 있었어요. 항상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공평과 정의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